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존심은 죽이고 자존감은 살리자라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존심은 죽이고 자존감은 살리자. 네, 모는 죽이고 모는 살리자고 하는데 그놈이 그놈 같잖아요. 네. 근데 모는 죽이고 모는 살리라는 것인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긴 저도 이 용어가 이 자존심 혹은 자존감 이 용어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라는 용어 자체는 단어 자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나 그 개념조차 없는 것은 아니죠. 삼위일체라는 용어 이 자체는 성경에 아무리 뒤적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 내용은요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지 몰라요.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 특히 이 내용이 우리의 현실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요 또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여야 할 자존심은 뭐고 또 살려야 할 자존감은 무엇이냐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또 설교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존심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참 자존심 상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일명 쫀심 상한다고 하지요. 사람이요 자존심 하나 갖고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이 왜 그렇게 상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더러 있어요. 예전에 부목사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제 그 산길을 앞둔 임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정일이 코앞에 다가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에 신방 가서 이제 설교하고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원래 지금 생각하면 참 믿음의 배짱이었는지 믿음의 용기였는지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조만간에 내일 모레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더 이상 이 태아는 산모를 괴롭히지 말고 정한 날에 예정한 날에 순적히 나올지어다 순산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막 믿음으로 선포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무슨 기별이 오겠거니 그렇게 이제 내심 기대하고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한 달 만에 나왔더라고요. 한 달 만에. 제가 참 뭐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까지 했건만 예정을 맞춰 갖고 제때 나와야지 왜 예정일을 지나서 한 달이 넘게 나왔는가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예정일을 조금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때 나온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자존심 상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자존심이 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런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죽여야 할 자존심에 불과해요.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쫀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자존심으로 인해서 참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사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거하고 있어요. 약 25가지인가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 열거된 것을 이렇게 사실은 세 가지 코드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코드로 압축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첫째가 자기 사랑하는 것, 둘째가 돈을 사랑하는 것, 셋째가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코드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하게 되고, 고통의 현상이 여러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 가지 고통의 원인을 말하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기독교의 최우선 핵심 가치이고 최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실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한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선자의 강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세에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된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하고 왜 힘듭니까?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노래도 있죠.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라면, 그러면서 이런 또 로맨스도 그렇게 또 미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 고통이에요. 사랑해서 안 될 대상을 사랑해서 이게 고통이고 불행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해서 안 될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것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 자기 사랑, 이것이 바로 달리 말하면 자존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존심.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토록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것이 자존심이고요. 이런 자존심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이 뒤틀리고 심사가 꼬이고 자존심,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면, 자존심이 없다면은요 차라리 마음이 편하지요. 그놈의 이 자존심이 살아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속이고 배아리고 아무것도 없어, 다 버렸어, 난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자존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어,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중에서 사람이라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자존심에서 자유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목숨보다 더 질긴 게 사람의 자존심일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면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에 누가 되고 금이 간다면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자기 사랑, 그렇죠? 자기 사랑,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지 마시고 그
그 자존심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나눕니다. 특별히 이 설교는요, 제가 임상학적으로 저도 훈련하는 그런 설교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좀 훈련이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하고 훈련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이 자존심을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상 우리가 죽여야 할 자존심이 뭐고 살려야 할 자존감은 무엇인지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명확하지 않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존심을 죽이라는 말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뭐 자기를 막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말로 곡해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요,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걸 그걸 정확히 알아야죠. 또 살려야 할 것이 자존감인데 어떤 게 자존감이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먼저 자존심이 어떤 양상으로 우리의 그 실체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실체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존심은요,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나요.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지어본 말이에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독한 남성성, 그리고 지독한 여성성이에요. 뭐라고요? 지독한 남성성, 지독한 여성성. 이 앞에 지독하다라는 형용사 붙인 것은 그냥 제가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갖다 붙인 말이에요. 이 지독한 남성성 그리고 이 지독한 여성성은요, 이게 지독한 남성성은 남자에게, 지독한 여성성은 여자에게만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두 가지 속성이, 남자건 여자건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속성이 자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렇게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지독한 남성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어떤지 아세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 대표적인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우월하고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을 자기 안에서 혼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자들이 더 질투가 심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자들 질투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기랑 비교해서 자기보다 잘나고 앞서고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나보다 더 주목을 받고 나보다 더 이렇게 찬사를 받으면 그게 좀 배가 아파요. 은근히 부하가 납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남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게 심기가 불편한 거죠. 축구 선수가 자기보다 축구 잘하는 선수, 자기보다 더 명성이 있고 연봉도 높고 출세길이 확 열리는 사람 보면, 선수를 보면 겉으로는 말로는 축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쓰린 법이죠. 저희 신학교 동기들 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 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참 기뻐요. 흐뭇하고 괜히 뿌듯하고. 근데 한쪽으로는 좀 심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영성도 실력도 떨어지는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가 저보다 더 큰 교회 담임하는 거 보면은 속이 좀 거시기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잘나고 뛰어나고 앞선 사람을 내 속에서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요? 지독한 남성성이에요. 지독한 남성성.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도 할게요. 제가 이제 목동에 그 큰 교회 부목사 있을 때 부목사가 보통 4명 5명 되거든요. 부목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럼 이제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은 은혜 받는데 부목사는 은혜 못 받아요. 꼭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보다 설교 잘하고 나보다 탁월하고 영성이 깊은 동료, 그 같은 레벨의 동지들을 진심으로 내가 내 안에 수용을 못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 지독한 남성성이 쫙 이렇게 겉으로 포장해서 안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속성이 혹시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보다 더 많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그런 성도들 보면, 그런 집사를 보면 겉으로는 그 집사 칭찬해주고 인정하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못돼요. 은근히 시기와 질투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저 양반이, 저 집사가 뭐 저렇게 유별 떨면서 예수를 믿는지 몰라. 그런 식이죠. 자기보다 영적으로 탁월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을 보면 흐뭇해요. 물론 흐뭇하고 기쁘지만 또 한쪽으로는 뭐예요? 이게 장이 꼬이는 거예요. 배가 아픈 것이 보통 내 사람들의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붙인 표현으로는 이게 지독한 남성성이다, 그렇게 이제 갖다 붙였어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지독한 여성성. 여러분, 여자들이 어떤지 아세요? 여자들 누가 자기더러 이쁘다고 해주면 그렇게 좋아라 해줘. 이건 애나 어린이나 상관이 없더라고요. 애기도 여자애들은 이쁘다고 그래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도 아줌마들도 할머니들도 예쁘다고 하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새 옷을 입거나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뭐예요?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고 이쁘다고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저는 이것을 지독한 여성성이다라고 이제 말을 붙였어요. 뭐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좀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칭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깔고 있는 속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사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해도 사실은 괜찮아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신앙이 있다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유하고 좀 더 유연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칭찬받지 못하면, 누가 날 알아주지 못하면 그게 막 힘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지독한 여성성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현상이라고 진단해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지독한 여성성, 지독한 남성성이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근데 분명히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속성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한다면 지독한 남성성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혼쾌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 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나고 탁월한 사람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게 지독한 남성성이고요. 지독한 여성성은 뭐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 두 가지 양상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환한 미소로 여유 있는 말로 포장하고 그렇지만 속에는 이 지독한 남성성, 지독한 여성성으로 이게 속이 아픈 거예요. 속이 뒤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가 죽여야 할 속성이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이런 지독한 남성성, 여성성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잘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을 보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는,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배포가 큰 사람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이 지독한 여성성도요,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야 돼요. 설사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크게 목매지 않아야 돼요. 크게 그렇게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과 평가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렇죠? 이 자존심, 지독한 여성성, 남성성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 자존심을 우리가 극복하고 죽일 수 있어야 바로 이 말세의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독한 남성성과 지독한 여성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존심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쉽게 죽여집니까? 여전히 내가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거기 자유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이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정말 자존심을 고래의 힘줄처럼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독한 이 자존심, 이걸 극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상대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연결된 겁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자존감을 살리는 거. 자존감을 세우고 자존감을 살릴 때 자존심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두움이 물러가려면 환한 빛이 쫙 들어오면 저절로 다 이렇게, 그렇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본성처럼 내재되어 있고 녹아 있는 이 자존심을 극복하는 길은요, 바로 이 자존감, 이 자존감을 살리고 자존감을 세우는 길이다라는 거죠. 지독한 남성성, 이 지독한 여성성은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적 자존감으로만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지독한 남성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지독한 남성성이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잘나고 탁월하고 앞선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랬죠. 진심으로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 그렇죠? 이런 그 지독한 남성성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영적 자존감을 세우고 높이는 길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이 지독한 남성성을 극복하는 길은요, 먼저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정말 완성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게 이게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투자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도 같이 모여 편승하는 이런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보다 영적으로 탁월하고 신앙도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그거 배합할 게 아니고, 그거 시기할 것이 아니고, 야,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걸 캐치하라는 거예요. 야,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나보다 헌금 많이 하고, 나보다 봉사 충성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꼭 깎게 보지 말고, 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큰 교회가 더 잘되고 부흥하는 것을 보면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기 크게 부흥하는, 건강하게 부흥하는 저 교회 때문에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자존심에 꽉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무지해. 온통 자기에게만 시선이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우리가 막 몽월하는 거, 누가 잘하나, 여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나냐, 이거 전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당신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 위에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남과 탁월함과 뛰어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박수치지 못하는 지독한 남성성을 극복하는 길은 자기 굴레를 벗고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실제요 현실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진행되고 종말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는 차원으로 역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역사가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 의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시선에 오늘 우리도 같이 발맞추어 동행할 때, 바로 그것이 자유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쫀쫀하게, 언제까지 옹졸하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시간을 낭비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안목과 시선이 나에게서 돌이켜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캐치하고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바른 역사 인식, 역사 감각, 이것이 바로 자존심을 죽이고 자존감을 살리는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지독한 남성성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건데, 자, 제가 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 공동체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타일,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종말을 향하여 완성되고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자, 그래서 이 자존심, 지독한 남성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안목과 감각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의식. 자, 제가 설명할게요. 이 공동체 의식이 뭐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제 그 몸과 지체의 비유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됨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가 지체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몸의 공동체라는 거죠. 한 몸 공동체. 우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한 몸으로, 한 몸 공동체예요. 예수의 몸으로 한 몸 공동체. 여러분, 손과 발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손과 발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손과 발은 몸에 붙어 있을 때, 몸의 지체로서만 손과 발이 존재하는 거죠. 몸을 떠난 손과 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공동체라는 이런 인식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신비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거 놓치면 교회는 세상 집단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각 서로가 지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죠? 지체예요. 나는 손이고 상대방은 발이에요. 박 집사는 눈이고 김 집사는 귀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체인데 지체끼리 그러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체끼리. 손과 발이 서로 비교 대상이 됩니까? 눈과 귀가 서로 누가 잘났냐 시합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욕이 나냐 몸에서 누가 더 가치가 있냐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왜요? 각각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고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유한 존재. 영어로 이제 유니크.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고유한 존재예요. 유니크한 존재예요. 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잘나고 영성이 깊었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손이고 그 사람은 나는 발이라는 거예요. 쟤는 귀고 나는 눈이라는 거예요. 쟤는 귀로서 듣는 일을 하고 나는 눈으로 보는 일을 하는 거죠. 나는 손으로 잡고 쟤는 발로 걷는 거예요. 각각 나름대로 존재의 가치와 의의가 있고 각각 나름대로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비교에 대해서 경쟁의 상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 안에 완전히 못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딱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의 나됨을, 내 존재, 내 역할, 내 가치를 유니크한 나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 이 홍제동 홍문동 일대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 나름대로 필요한 거예요. 대형교회 뭐 이렇게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하지 마세요. 개척교회 나름대로 이 땅의 개척에 필요한 거예요. 각각 고유한 브랜드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각각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십니까? 왜 그렇게 남들과 그렇죠? 경쟁하십니까? 왜 다른 집안의 자식을 우리 집안의 자식과 비교하고 경쟁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각 지체일 뿐이고 또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에게 없는 것 같고 남에게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없고 남한테는 있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경쟁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한테 있는 거,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고 자존감을 세우세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손이 발을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눈이 귀를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은 나름대로 고유한 존재,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될 수 없고요, 눈이 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나름대로 존재의 의의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 갖고 노시면 돼요. 달리 말하면 그냥 여러분 생긴 대로 노세요. 생긴 대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유하고 유니크한 유일한 지체요
브랜드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존감. 영적 자존감. 자, 이제 지독한 여성성 극복하는 거. 자, 지독한 남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가, 그렇죠? 유일한 존재, 고유한 존재라는 거죠. 자, 지독한 여성성 극복하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독한 여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칭찬해 줘야만 하는 거. 이게 지독한 여성성이라고 그랬죠. 이것 또한 자존심의 한 이면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존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건데,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칭찬해 줘야만 하는 이 자존심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마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뭡니까? 남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거 하나만 붙드는 거죠. 이것만 붙들어야 돼요. 왜? 그것만 실체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게 뭡니까? 하나님 인정해 준 나의 인격의 실체가 뭐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이것만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건 어떤지 아세요? 그거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한시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영원한 것을 놓치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게 목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 것, 목사죠. 이 제도가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목사라는 신분, 목사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야, 양 목사님 참 영빨이 세. 야, 기도하면 다 병자들이 고침받아. 양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시켜.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양 목사로 굉장히 어깨가 으쓱해요. 그렇죠? 으쓱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반대로 야, 양 목사 오늘 설교 죽 썼어. 교회도 부흥 못 시켜. 이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갖고 축 처지게 돼요. 이게 뭐예요? 목사라고 하는 그 제도에서 주어지는 신분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목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신분은요, 아무리 길어봤자 20년, 30년, 40년 남았어요. 기껏해야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가변적으로 갖고 있는 신분이고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영원한 신분, 나의 영원한 인격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그 신분을 가지고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게 돼요. 죽음의 문턱을 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박준환 집사님 신방하면서 야, 인생은 다 누구나 죽음의 문턱을 넘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이 다음에 천국문을 들어갈 때 그 패스워드, 그렇죠? 천국문이 열려진 패스워드가 뭐겠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성도, 신자.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인격의 실체를 가지고 내가 패스워드, 그게 패스워드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살 때 나 목사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로 살지 않아요. 성도라는 신분으로, 신자라는 직분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내가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남편이고 성도의 목사고, 지금은 그렇지만 그거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너무 크게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내 인격의 실체, 영원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이것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독한 여성성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칭찬해주지 못해도 그게 관계없어. 그게 이제 훈련이 됩니다. 훈련이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런 거에 좌우하지 마시고 거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격의 실체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자기 사랑, 자존심 때문에 이게 고통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진단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마음이 상하고 괴롭다면 그게 정말 주님 때문인지 십자가 때문인지 복음 때문인지, 아니면 내 사랑, 자기 사랑,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건 아닌지를 한번 먼저 진단해 보시기 바래요. 지독한 남성성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반드시 극복하셔야 돼요. 나보다 잘나고 탁월하고 앞서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진심으로 박수 쳐주세요. 받아들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 존경하면 돼요. 그리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한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기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보다 잘나고 탁월한 사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또한 나는 나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는 고유한, 유일한, 유니크한 브랜드가 있다. 그렇죠? 나는 나만이 해야 할, 이 하나님 나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만이 해야 할, 다른 사람이 못하는, 나에게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나한테 있는 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 생긴 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독한 여성성 극복하셔야죠. 남들이 알아준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몰라준다고 기죽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사실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로 넘어가시고,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정,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셔서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 쭉 펴시고 자유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